목사님께서 어렸을 때에 고생하면서 독학하고 야학하고 하면서 공부하신 얘기는 했는데 신학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놀란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부터 다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 만났지만은 그때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 그러니까 80년대 말, 70년대 초가 막 우리 한국에 부흥회를 많이 할 때인데 부흥회를 저들 또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뭐 부흥회하면 많이들 참석.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방언도 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안 오니까 신앙생활을 좀 인격적으로 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럴 정도로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개척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보조교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성경학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교사 1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기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으로 간다 나도 가겠다. 가면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다는데 금식하면서 나도 근데 영적인 체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그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떤 체험을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어떤 걸 보여주지 않고 체험을 안 주신다면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게 뭐 합당한 기도는 아닌데 어릴 때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놀라운 영적인 그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신학을 하기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체험이 있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가서 군대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신다는 게 참 놀랐거든요. 아니, 뭐 장교로 임관하신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제가 그 어린이 사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하나님께서 참 크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군대 갔는데 이제 그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이제 여기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오자마자 졸고 있다고 고참이 그냥 옥합발로 저를 차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 교회를 군대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회 사단 교회니까 굉장히 교회는 넓은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이제 저는 신학교를 그때만 해도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또 신의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군대 입대하자마자 거기에 갔는데 그래서 신의회장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안동에서 군대에서 갔는데 안동에 있는 군인 여학생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좀 하자.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성가대를 만드니까 뭐 전도가 자동으로 되고 군인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주일학교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군대 밖에 있는 그 군인 아파트 식구들 또 교회로 오도록 하고 얘들도 전도를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신의원들이 합쳐서 기도하고 그것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군인 한 명하고 저 여학생 한 명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지점을 정해놓고 애들 전도해라. 그럼 노방전도에. 네, 노방전도를 하면은 이제 전도해 놓으면은 그 군인 버스가 가가지고 애들 태워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그 군대 안에 그 호기심 또 군인 버스를 탄다는 호기심 그것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한 500명 정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버스 전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렇게 지혜를 줘서 뭐 저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그렇게 신의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했는데 참 군대 가서도 어린이 그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그것이 목회하는 데 또 오히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관심이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네. 그 군대 생활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목회가 이런 거구나. 목회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세 가지입니까? 깨달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군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우선은 제가 그 어린이 전도를 할 때도요. 그때 88년도에 사실은 이 어린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른이 오게 된 겁니다. 어린이 때문에 오게 됐는데 그때 어린이들은 성경학교를 할 때 한 1000여 명 모아가지고 성경학교였는데 어른들은 그때 성도들이 이제 없는 때죠. 아주. 예, 몇 명은 이제 같이 그 멤버들이 있었지만은 어른 성도들은 그때는 없는 때인데 4월달에 개척을 해서 7월달에 연성학교 할 때까지 애들이 막 한 1000명을 맡고 했습니다. 1000명을 맡고 해놓고 이제 부모들에게 이제 그 초청장을 보냈더니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부모들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게 오늘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의 애착이 너무나 많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전략을 갖다가 어떻게 폈냐. 어린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전도하는 전략을 펴자. 그래가지고 그때 총동원 전도지, 어른을 위한 총동원 전도지를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근데 맨입 맛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갔더니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그때는 시계가 좀 귀할 때인데, 전자 손목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막 칼라프라는 손목 시계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개 샘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돌렸습니다. 얘들아, 만져만 봐라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광고를 딱 했더니 애들이요, 엄마를 모시고만 하나를 준다. 또 아빠 어머니 하나 두면 2개를 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그때 부모들을 다 모시고 왔더니 80% 이상의 부모를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작년부가 6개월 만에 500명이 출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얘들이 1000명 출석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전도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어른을 접촉하기 힘드니까 애들을 전도해 놓으니까 부모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린이 복음축제라는 그 전도 전략을 통해서 어린이도 전도하지만 그 다음 주에 보면 어른들 등록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어떤 그런 시계를 턴다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하나의 낚싯밥으로 활용하니까 애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제가 그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어떤 방법을 했어요. 군인들은 떡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떡을 해가지고 네후반에 다 돌리면서 네후반 예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 완전히 그 여학생들하고 저 군인들 오면은 그 군대에서는 뭔가 모르게 좀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식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급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먹는 파티를 열어줘. 그러니까 이 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먹이고 선물 주고. 예, 먹이고 선물 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 복회하는데 상당히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좋은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목회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풍성한 어떤 그 먹을거리가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터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또 이렇게 챙겨줄 어른들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저희 되겠죠.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1,500명입니다 지금. 그러니 정신없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게 목회는 그래서 먹회다. 그래서 목회고 양들을 먹이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물론 이제 뭐 이 그렇죠. 떡이나 육신의 이것만 양식뿐만 먹이는 건 아니라 아니고 영혼의 영적으로도. 양식을 이제 먹이는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이제 수단이고 진짜는 이제 말씀 영적인 먹이는 양식. 거죠. 예. 네. 근데요, 애들 많이 모이면 참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예배 분위기 망치는 애들 들어오면 그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성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뭐 어른 예배 시간에는 애들이 들어오질 않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각 예배 파트별로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보면 어른들의 사고는 애들 갖다가 너무 완벽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애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애들은 조용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떠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0분 동안 애들이 40분, 1시간 동안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1분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떠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떠드는 것을 갖다가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변화를 줘가지고 그냥 어떤 세속적으로 떠들지 않고 그 프로그램 속에 떠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게 이렇게 막 조용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 기성세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떠들어도 저희 우리 작은애 같은 경우가 목사 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요. 저희는 말이지 예배 시간에 하도 떠들기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떠들면서도 다 얘들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얘들이 저렇게 떠들면서도 불구하고 다 들을 건 듣고 다 그냥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든다고 해가지고 얘들을 갖다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떠들더라도 세상에 와서 떠드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떠들더라도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 참 재미있게 하셨어요. 그러게요. 뭐냐면 떠들어도 들을 건 듣는다. 그러게요. 요즘 애들은 뭐 TV 켜놓고 뭐 음악 듣고 그러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책 읽고 뭐 바른 그렇죠. 재밌습니다. 교회에 오는 마음이 그러면 이렇게 엄숙해야 된다. 이래서 막 좀 무겁지는 않겠네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기분으로 오고 또 와서 또 말씀 듣고. 너무나 요즘 애들한테는 규제를 하면은 또 집에서도 너무 과잉보호 속에 자기 마음대로 컸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벌써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규제를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 교회로 오는 발목을 갖다가 오히려 묶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하고 동남아 또 이런 나라에다가 유치원과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폭발적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만든다면 아마 그들도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